본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인 이 재림의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 이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자주 우리를 회의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우리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많이 전해졌고 오늘날 또 선교사들이 많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쟁과 살인과 강간과 도적대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선교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토록 많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길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은 보십시오. 이렇게 악이 득실되고 죄악이 난무하고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난무한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반문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반문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반문이 일어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이 이렇게 반문할 때에 아주 뚜렷한 복음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그 모든 반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큰 주제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점점 더 온전히 개선시킨다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을 점점 개선시켜서 이 온 사회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없고 성경에는 그렇게 개선시키겠다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오해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고 이런 불평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라고 묻겠죠. 반문을 하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메시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심판주로 다시 보내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점점 더 개선시키겠다고 대답한 적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오해된 부분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점점 개선시켜서 이 세상을 온전히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 그러한 꿈을, 그런 소망을 마치 복음이 또 성경이 준 것처럼 오해되어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방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때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세상을 온전히 점점 더 회복시켜 가실 거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점점 더 회복시켜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힘껏 전도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온전해져서 변화되어져서 선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꿈 같은 것은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오늘 우리가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된 생각, 회의에 빠질 때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언젠가는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회는 온전하게 선해질 거라고 하는 것,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날,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완성하실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에 빠진 것, 이토록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저토록 선교사를 많이 보내줬고 이토록 복음이 많이 전해졌건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질 뿐입니까?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 섞인 그런 반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성되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요. 헤르만 바빙크는 참 중요한 언급을 했어요. 보라, 한 사람의 성도가 피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을 완전하게 거룩하여 완성을 이룰 날은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이 세상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완전하게 될 날이 오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완성하실 날, 그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날은 오지만은 이 세상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회복하여 완전히 선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거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고 들려주지 않았고 약속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각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거듭난 영혼을 점점 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숙시켜 가되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시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이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복음은 앞으로도 실패할 수가 없고 복음의 완성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굉장히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악이 득실되는 건데 저토록 전쟁이 난무하는데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악랄한 죄악이 난무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택한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그들을 불러내시는 위대한 작업이에요. 역사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완성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완성할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 사회가 점점 개선될 거라고 하는 꿈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런 건 있죠. 문화적인 면에서의 성숙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해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해져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회가 복음 전도가 많이 전해지면은 이 세상이 새로워져서 온전하게 새로워질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한 번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은 없어요. 각각 개인에게 불러내서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될 때에 그러한 사회의 악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상황을 경험하면서 회의에 빠진 이유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분명하게 복음 전도가 아무리 많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선교가 아무리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스스로 선하게 변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된 꿈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진리는 이 사회학이 더 왕성해질수록 각각의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개선되어진 것은 그렇게 개선되어져서 더 훌륭하게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져서 너무 드문드문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등대와 같이 외치는 선지자와 같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완성시키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적용의 방식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에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내면 매이지 않아야 돼요. 6666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14만 4천 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들었어요.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큰 원리, 재림의 교리에 주어지는 큰 원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큰 원리의 대원칙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큰 원리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재림의 교리에서 큰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아주 뚜렷하게 세워진 구원 계획 속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주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다시 보내주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완성한 날이고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속의 계획의 큰 그림 속에 재림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원리, 대원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교리,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재림의 교리를 접근했던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교리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개인의 구원 자체에 너무 감격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야 되겠죠. 하지만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죠. 그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혼란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사회학이 난무하잖아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러한 이 흉악한 이 죄악이 난무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인류가 대처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 거 보십시오.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이런 전쟁들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 반문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심판으로 임하시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서 큰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은 말할 수 있고 접근하고 또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 역사에 특히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쭉 살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멸망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물음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물음이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이러한 물음에 굉장히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남은 자들까지도 함께 해주셨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할 정도로 심지어는 400여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전혀 말씀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어요. 그때에 굉장히 절망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그런 회의에 빠진 일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건가?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회의에 빠졌을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토록 악이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런 회의에 빠지고 또 복음이 그토록 많이 전해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악이 난무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하는 그런 회의와 반문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은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대답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교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악이 실제한다. 악의 능력이 난무한데 악이 실제한다. 그리고 이 악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이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교훈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는 언제 오시냐 마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따져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죄악을 주장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난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뚜렷한 교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예요. 그날은 이 악의 세력을 전체를 심판하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교훈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은 이 악을 조장한 세력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공격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한 이 복음지를 깨달아 들어갈 때마다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악랄하게 대적하여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공격해오는 이 세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볼 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 진리 안에 이거를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상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무엇을 말해줘요? 결국에는 복음 진리에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준 것은 뭐냐면 악의 세력이, 이 강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그러한 세력을 모두 멸하시고 그런 세력에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멸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에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카이니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 악의 세력인데, 이 마귀의 세력으로 사로잡힌 자들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이제 악을 조장했고 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런 사상으로 쌓아 올렸고 그 이후에 그런 사상은 끊임없이 인류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는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에는 그 카인즘의 세력이 계속 가인의 후예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악의 세력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그 공격에 대해서 싸우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삶은 카인즘의 세력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일생 동안 살아왔던 삶이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끊임없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전편에서 막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져야 성취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성을 이루게 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섞여서 선포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되어져 가지고 이걸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었는데요. 구약의 예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이 섞여 들어오고 동시에 증거되다 보니까 오해될 때가 참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면, 구별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도 끊임없이 이루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이 악의 세력을 멸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도 부분적으로도 성취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편에 놓여져 있는 복음의 증거예요. 약속인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복음에 전파되는 동안에 복음의 임무는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임무는 뭐냐면요, 그 기능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는 뭐예요?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의 악을 평정하고 개선시키고 점점 더 선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복음의 임무는 이 세상을 점점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결코 이 세상을 점점 더 개선시키는 그 능력으로 나타내지를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셔요. 복음이 이 세상을 개선시킬 것이라 약속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음은 이러와 같이 보편적 임무로 이 세상을 점점 개선시킨 게 아니라, 복음은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역사하여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은 심판하실 날이 올 거지,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개선되어져서 완전해질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날은 오지 않는, 그런 약속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 구원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하실 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실패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한 걸 보고 복음의 능력,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회의를 품고 사람들이 넘어진지는 몰라도 결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거고,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회의에 빠진 사람들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학수고대하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복음에 기대어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영광스러운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회의를 느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사회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 악해져 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도 그 꼴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회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를 들고 나와서 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라고 이 말씀이야말로 그런 맥락으로 복음의 원래의 의미는, 복음의 임무와 기능은 이것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의에 빠진 그 부분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리하실 거다. 그날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며 그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악해진 세상이 스스로 새로워질 거라, 언젠가 이 복음이 드러지면 그들이 굴복하여 새로워질 거라,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을 내리실 것이지 그들이 개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임무요 기능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것에 우리가 환멸을 느끼고 우리가 회의에 빠져서 혼돈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고 이 세상은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갈 뿐이구나, 하나님은 오셔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마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쓸쓸했고 또 우리의 복음 전도가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로 인하여 우리가 회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재림의 교리를 통하여 배우고 돌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내실까를 이 재림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임무와 기능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이 말씀의 교리를 배워가며 우리가 새롭게 알고 정립하게 되었사오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그 능력으로 늘 새로워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복음의 정당한 이 기능과 임무가 무엇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